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령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89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계시네 나 요새 사랑내고
제3여전도회 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를 주님의 돌보심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셔서 생동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와 억압하에 신음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혹여라도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떡이시며 빛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해가고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근,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의 급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에 망연자실 낭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속기 복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순절 첫 기간입니다.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거룩하게 지키며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가관련 선교센터를 예비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키우는데 모든 여건과 환경을 겸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믿음이 회복되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릉숲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그 연주의 향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사여전대 회장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4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야 될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104년 전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한 우리 민족의 국권을 다시 되찾고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선언문을 담대하게 외쳤던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며 드리는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번 3.1절 기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또한 매해 절기를 지정하여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깊은 어둠과 절망에 있던 이 땅에 참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힘을 모아 만세를 외쳤던 3.1 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이처럼 여전도회에서 기념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한 매해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특별히 한 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매우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충고를 담아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목회자로서의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셨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앞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만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경험해야 할 디모데가 겪게 될 그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디모데야, 너의 사역 속에서 내가 고통이나 낮아짐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의 이런 심경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주석을 이렇게 달았던 것입니다. 너의 사역 속에서 네가 고통이나 낮아짐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 바울은 현재 자신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억류되어 있으며 그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낮아짐,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계속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역사를 진행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에 대한 자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떠한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3.1 운동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앞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일 3차례씩 기도하였고 주일마다 금식하였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환난과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역경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울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디모데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이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떠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히 전파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죄인과 같이라는 이 단어,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죄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반 죄수들과 같이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 한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몸은 얽매여 있지만 지금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임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성하게 증거되어오고 있다. 더 멀리 퍼져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힘겨운 옥살이 가운데에서도 그의 육신의 고난과 매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우리의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역경,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들, 도무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나에게만 몰려오고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절대로 매임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는 3.1절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독립운동을 감당했던 3.1운동을 감당했던 이들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총뿌리가 겨누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도저히 빠져나올 희망이 없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조국의 독립과 하늘나라의 희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된 서대문 형문소의 8호실, 이 8호실은 매우 작은 방입니다. 이 방 안에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도저히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문과 여러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조국의 독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노래를 지어서 함께 고백했다고 그 서대문 형무소 8호실 내부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한 감옥 안에 이러한 노래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일본은 이들의 육신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의 육신은 옥사에 메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외쳐 고백한 주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었고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그 힘을 펼쳐 이 땅에 독립의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매임받지 않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울에게 임하였던 고난과 초대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 그리고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누리고 끝낼 영광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지고 흩어질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민족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자신의 육신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던 친일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것에 가슴을 아파하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제 30년 친일 세력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탄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에 비해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비루하고 고통스러우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평가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과 손을 잡고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독립을 위하여서 비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평가가 독립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치욕과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이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칭송과 기념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은 세워지고 멸망하는 역사를 반복해오고 있기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나라도 언젠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속되는 한 이 친일 세력과 독립운동가의 평가는 계속해서
극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이 없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요, 그 나라에서 치욕을 받는다면 영원한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붙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 사라질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에 너의 인생을 걸어 보겠느냐.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결심을 굳건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은 날마다 영원한 영광보다는 이 땅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뜻을 기울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미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라는 이 말은 신뢰가 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쁘다라고 외치며 당시 초대교회 찬송가의 일부로 알려진 가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하리라.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다가 주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삶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내면 저 영원한 영광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얽매이는 감옥과 사슬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믿음은 바울이 노력하여 얻고 누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의 결과임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는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믿음직스러우시니 신실하시니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복음, 3.1 운동을 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갔던 복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도 결국 나의 의지가 아닌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는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미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미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각 여전도 회장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밤에
시간은 사여동대에 서기이신 조옥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군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하늘과 온 땅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의 욕심으로 망가진 세상을 용서하시고 온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드려진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한국말하는 동안에. 보통의 몽에 보수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소식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시길 축도로 3.1절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각기 자기 교회 여전도회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도회 때문에 살아났던 이야기들, 교회가 어려울 때 여전도회 회원들이 아니었다면 더 큰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전도회를 말할 때마다 서로 자랑하기 바쁜데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여전도회, 우리 임원들 또 여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멋있게 준비해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전도회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돌아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예배를 위해 준비한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